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섰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은혜를 얻으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0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공식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앞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이같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 2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떼리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름다운 시간에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나옵니다. 오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당신의 교회에 와서 당신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앞에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간절하게 해주세요. 온 마음으로 당신을 경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죄와 삶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 감사로 가득 찬 마음과 당신의 이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입술로 당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의 구절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오직 당신께만 집중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우리 모두에게 전국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주님, 목회자들과 예배 인도자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당신 손을 맡깁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당신의 지혜와 영광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오. 그들이 섬김을 통해 영혼들이 당신과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소서. 모든 종들에게 당신을 사역에 대한 겸손과 사랑을 하소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예배가 선하신 주 예수님, 당신의 사랑과 영광을 반영하도록 어디에 있던 당신의 모든 위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의 경력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루만져 주시오. 그들이 당신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변안을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육체적, 영적 장애물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들의 교회에 나아가는 모든 걸음이 당신의 거룩한 계획과 구원의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주신 말씀이 당신 백성의 삶의 능력과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도합니다. 당신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당신의 중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참석한 모든 위중의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에 빛이 되고 당신 백성이 겪은 모든 어려움을 대한 해답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집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준비한 모든 위중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교회로 오는 길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고나 다른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의 온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당신께 집중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가 당신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소서. 예배 지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오. 그들이 진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옵소서. 당신의 위중의 찬양의 노래를 통해 당신의 임재와 연결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고 예배 장소에 임재하시어 진정할 능력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믿음에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매 순간을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에 궁극적으로 높아지고 영광을 받아들이도록 하옵소서. 오 주님, 상처받는 지지고 상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사랑이 필요한 모든 영혼이 마음을 만져 새로운 희망을 갖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을 위한 소금이시여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어 우리 삶의 증거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소서. 아버지, 이것을 우리의 소망을 기도입니다. 살아계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563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똑같은 부분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교독할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곧 가져오니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얼마나 깊이 터져서 그물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들어오고 있어 이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아무 불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자식이 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서 가장 먼저 행한 두 가지 사건이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짧은 글이에요. 짧은 글. 19절에서 25절까지 약 6구절, 7구절, 요 9절 가운데 10구절도 안 되는 이 9절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솔직히 그냥 기록하지 않아도 될 사건이기도 해요. 그냥 작은 사건이거든요. 여리고성의 물을 좀 물이 안 좋은데 그 물을 이제 바꿨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베델에서 엘리사가 걸어가는데 애들이 엘리사를 막 조롱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더니 곰 2마리,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작은 아이들이 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사건. 어떻게 보면은 크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줬다. 그리고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다가 죽임을 당했다. 아주 작은 사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좀 잔인해 보이는 사건이기도 하죠. 작은 아이들이라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보면은 여리고와 베델의 사건들 두 가지가 나오죠. 여리고는 물이 나쁘다 그랬어요. 위치는 너무 좋은데 물이 나빠서 나무 또는 그 여러 가지 식물들의 그 열매나 과실들이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고 열렸다 할지라도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식물 자체가, 나무 자체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는 죽음도 언급을 하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게 동물과 사람에게도 적용됐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의 물이 나빠가지고요, 송아지나 말이나 나귀가 새끼를 베도 그 새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이 되거나 아니면 새끼를 낳아도 죽은 새끼가 태어나거나. 굉장히 힘들겠죠. 사람에게도 그랬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유산이 되거나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죽어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있는 아이로 태어나게 된다거나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여리고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서는 작은 아이들.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와 베델 이 두 도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리고라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성경에서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여리고라는 성은요, 쉽게 말하면 죽음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과 저주의 상징. 그리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최초로 무너뜨린 성이에요.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출애굽은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고요. 이 여리고성의 정복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이 활과 칼을 사용해서 정복한 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 내린 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신 성이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저주와 상징이 되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도시가 됩니다. 저주와 상징이 되는 식물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죽음이 임하는 도시예요.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약 650년이 지나서 아합의 시대, 북이스라엘 왕 아합, 아주 우상숭배가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베델 사람 히엘에 의하여 다시금 재건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터를 쌓을 때 그리고 성을 다 건축하고 마지막으로 성문을 닫을 때에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여리고성은요, 쉽게 말하면 여리고성 자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작물들, 식물과 나무에게까지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그러한 형벌이 임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도시죠. 그래가지고 오늘 사람들도 엘리사에게 말한 것이 물이 나빠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이도 살지 못하고 가축들도 임신을 하지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하고. 그럼 이에 비하여 베델은 어떤 도시일까요? 베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벳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히브리어로는요, 벳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 근데 이 베델이 가지는 상징성은 그럼 뭘까?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상황 아시죠? 이제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도 빼앗습니다. 이것을 형 에서가 알고선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다짐을 해요.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듣고 야곱이 도망을 쳐요.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중에 아주 급하게 나왔으니까 또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피곤이 막 쌓이겠죠. 막 급하게 도망 나왔는데 피곤이 쌓여서 그 자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냥 얼마나 피곤했으면 돌베개를 잤는데도 잠을 꿀잠처럼 잤나 봐요. 그리고 거기서 꿈을 꾸게 돼요. 자기가 잔 그곳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였는데 하늘까지,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깨고 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천국과 연결된 직결된 그곳이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베델이라 이름 짓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이름의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그곳을 명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많이 쓰세요. 근데 단순히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을 때, 만약에 뭐 하나의 아주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주 신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무개야, 나는 네 엄마의 하나님이란다, 네 아빠의 하나님이란다. 그러면 되게 친근하게 여겨지겠죠.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와가지고, 나는 부산의 하나님이다, 나는 서울의 하나님이다, 나는 철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좀 어떠시겠어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 철원에만 계신가? 하나님이 부산의 하나님이래. 그럼 다른 도시는 뭐야? 다 껍데기야? 뭐 이런 식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빗대어 소개할 때 도시의 이름으로 소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낱 도시의 이름으로. 근데 오늘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13절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집, 우리 집이 여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 가지는 상징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베델의 상징성을 추측할 수 있는데, 베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만 직접적인 조상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이에요.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나라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상은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야곱이 즉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도시,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상징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도시가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와 베델은요, 극과 극인 거예요. 여기는 저주와 죽음과 심판, 은혜와 임재와 사랑, 축복, 완전히 다른 도시.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따른다면 우리는 베델에서 살고 싶어요. 베델.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 도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상징성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여리고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요. 치유와 회복.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러분, 이 죽음과 심판의 상징이었던 도시가요, 이제 생명과 은혜로서 바뀌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바뀌는 역사가. 근데 베델은 어떠합니까? 축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가 오늘 작은 아이들 42명이 암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찢겨 죽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찢겨 죽었더라. 물론 이 당시에 베델은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아합의 시대에 우상 숭배 성지가 돼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도시였지만 그 상징성을 아합이 바꿔버립니다. 신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를 이제 신의 도시로서 바알과 아세라의 도시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23절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면은요, 그냥 잔인하게만 느껴져요. 아, 어떻게 저렇게 엘리사는 잔인하게 그 아이들을 저주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 42명이나 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였을까? 근데 여기서 먼저 알 것이 성경에 표현한 이 작은 아이들은 말 그대로 사리분별을 못하는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표현한 이 작은 아이들은요, 성인이 되기 직전의 청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영광이나 성률이나 준나기와 같은 그런 고등학생, 정말 나이 어린아이로 봐더라도 중학생 이상은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 10대의 학생들이 엘리사를 보고 조롱하는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래요. 여기서 대머리는 엘리사가 실제로 대머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가. 근데 올라가라는 뜻은 뭘까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누가 올라갔죠?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기 전에 엘리야가 올라갔죠. 그래서 베델에서는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엘리사가 어딘가로 도망가 숨어버렸다. 사라져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뒤를 잇는 너 엘리사, 야 이 대머리야, 너도 하늘로 올라가 그냥 꺼져버려, 사라져버려, 눈에 보이지 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이 굉장히 심한 욕을 엘리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사에 대한 그냥 욕이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너나 믿어, 너나 믿어. 됐어, 하나님 나오라 그래.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게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표현했지만, 야, 이 대머리 새끼야 꺼져. 이 뜻입니다. 10대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너도 사라져버려. 어디 가서 죽어버려라. 눈에 보이지 말아라. 눈에 띄지 말아라.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이. 엘리야를 무시했고 엘리야를 승천하여 하늘로 올리신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 이후에 택하신 엘리사를 무시했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을 내린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베델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여긴 곳이에요. 이곳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직접적인 조상 야곱, 우리들의 아버지이자 우리들의 할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신앙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진 도시. 그리고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신앙의 교육이 끊겨진 도시예요. 신앙의 교육이 끊겨진 도시.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건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들에게, 특별히 부모가 된 우리들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경각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너는 잘 믿어서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너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신앙, 그 믿음의 유산이 너의 자식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너라고 다르겠니?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 베델에서도.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재, 그리고 신앙 교육의 끊김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엘리사가 잔인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자부하지만, 그쵸? 베델에 있다라는 것이 구원을 상징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목사라는 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력, 나는 30년 했어, 나는 40년이야, 난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목사 집안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고 가장 좋은 목사님이 심우하시면서 설교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야. 이게 다 베델 아닙니까? 베델? 근데 그 베델에서 심판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이 열방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열방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고요. 제가 목사인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직분, 내가 어느 교회 장로야, 내가 어느 교회 권사야, 또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어, 이러한 타이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도시였던 여리고가 하나님 앞에 회복과 치유를 이루게 된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열왕기하 2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제는 엘리사를 세우셨어. 그 다음으로 이 사실을 인지해요. 이거를 인지한 거는 베델과 똑같아요. 베델도 이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놀렸던 거예요. 근데 여리고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